얘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7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6장에서 7장에서 같은 맥락 속에 같은 논리로 죄에 대해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율법에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내었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넘친다라는 복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더하려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이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용서하심이 약속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의 또 다른 말은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고 그 해방은 죄와 이제 무관한 자로서 우리의 신분을 약속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는 이제 온전해져 가고 온전해짐을 약속받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주어진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어지는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적극성을 우리에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는 우리 안에 그런 역동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그림에서 봤었습니다. 단지 애굽에서만 벗어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해방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와서 나아갈 방향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어떤 말씀 앞에 이런 적극성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어제까지 이야기되었던 부분입니다. 그걸 바울은 이제 우리의 지체가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려지며 거룩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거룩의 과정을 밟아가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같은 논리로 이제 오늘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듯 우리도 율법에 대해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인 우리는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위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염두하고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1절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법 아는 자들,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내게 말한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알면 누구나 알만한 상식을 근거로 합리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율법의 구속력이라는 것이 이제 죽고 나면은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않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법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죠. 이 일반적인 원리를 2절, 3절에서는 결혼의 율법에 빗대어서 그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것은 율법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반대,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법적 책임이라는 게 그렇지 않느냐, 서로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 가는 게 잘못된 것처럼,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 4절에 보게 되면 그런 거와 같이 4절에서는 이게 우리의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된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네,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상식적인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울은 결국 4절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성도들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이제 그 예시와 같이 옛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제는 새로운 남편 대신 다른 이, 그 다른 이를 누구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곧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로 너희가 갔다. 예수님과 새롭게 이제 결혼하여 온 연합을 이루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옛 남편이었던 율법과 묶여있을 때는 어땠다는 겁니까? 5절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육신에 있었을 때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 비신자일 때, 자연인일 때, 육신의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 율법은 더욱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뿐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은 근데 왜 그렇게 사망에 끝나고 있습니까? 죄의 정욕이 더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고 자연인이 스스로 율법을 마주할 때 가질 수 있는 최선이라 하면 뭐뭐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 인식은 하지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뭐 해라 라고 율법이 말하면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율법이 갖는 한계는 율법 그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법이 문제겠습니까? 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죄가 기회를 탄다.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탐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 그래 탐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단을 하고 순종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에는, 우리 힘으로는 그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에는 오히려 탐하지 말라 그러면은 탐하고 싶은 마음이 또 한편에서 커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의 정욕을 묶고 지배하고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기회로 죄를 더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나이 제한을 하는 게 있잖아요. 성인이 봐야 되는 영화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면 안 되는 영화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 매개체들이 죄를 격발한다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겠죠. 그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원리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리에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죄를 더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죄냐 할 땐 그렇지 않다는 게 또 뒤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요지는 뭐냐? 우리는 이전에는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무관할 때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죄를 짓는 그런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신자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 예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용서와 용납을 모를 때에, 그 생명이 없었을 때에 우리는 율법 옆에 설 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의 행복을 낳아야 되는데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무엇도 낳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망을 낳았다는 것은 사망이 열매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 은혜와 무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르고 용서하심도 모르고 하늘의 영광도 몰랐을 때에 자연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율법 앞에 절망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다그칩니다. 재촉하고 몰아갑니다. 촉구합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죠? 외식이나 위선을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뭘 말하죠?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지만 죄에 묶인 우리를 자유케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된 우리는 이제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는 게 6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율법 조문의 묵은 것과 영의 새로운 것. 우리는 이제 5절과는 다른 인생과 삶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얽매임이라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주관하지 않는 자리, 더 엄밀히 말하면 율법의 촉구와 재촉과 율법의 어떤 청구권 앞에 더 이상 우리는 무력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뭐라고 말하면 조문의 묵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청구서가 날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청구서가 법적으로 이걸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당신은 이런 조치를 받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구서를 내내 미루다가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청구권을 어느 발견해서 누가 이거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거 찢어버려 다 냈어. 그게 조문의 것. 그 의미를 맞는 겁니다. 이제 묵은 거죠.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하자면 옛 남편이었던 율법과는 이제 관계를 끊고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제는 율법을 마주할 때는 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무관했을 때는 율법 앞에 무력했던 우리고 거룩을 맺을 수 없었던 우리인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가정 속에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율법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은혜가 없었을 우리에게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뿐이었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씀 앞에 진실한 반응을 하게 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낮은 몸 안에 있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을 때는 좀 다른 모습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신자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대할 때에 예전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더 격동케 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더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을 때에는 그게 왜 나만 그래야 돼? 당신은요? 라고 반응을 했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율법 자체가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은혜가 전혀 없고 주님과 무관했던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다 터져 나오는 거죠. 왜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당신들은 뭐 하는데? 라고 악을 쏟아내는 오히려 죄를 더 격동케 했다면 성령 안에서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냐? 서로 사랑을 할 때 네 주님 제가 참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구원받은 신자들의 성령 안에서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고 성령과 무관했을 때 우리는 율법 앞에 그렇게 실력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적어도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그 율법이 뜻하는 그 본심과 그 본의를 이루는 그 일들에 우리가 그래도 애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신자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더 겸손히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가시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6장과 비슷한 논리로 이제 7장에선 율법의 그 사실을 적용시켜서 예수님과 묶여 이제 율법에 철저히 죽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약속받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앞에 아무 실력을 발휘할 수 없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율법의 본일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해서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할 때에는 율법 그 자체는 우리를 다그치고 재촉하다 보니까 코너에 몰다 보니 도망치거나 고작 할 수 있다는 게 위신이고 외식이었지만 이제는 외식이 아닌 성령은 우리 안에 탄식을 만들어서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우리를 바꿀 수 없는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와 무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율법을 통해 일하심으로 그 사랑을 아는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5절이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6절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입니다. 그러니 율법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오르든 우리를 탄식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말씀 앞에 반응하려기보다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오늘 한 날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율법과의 관계 속에 신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약속받고 있는지 얘기 주입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을 왜곡하며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또 율법의 구속력 앞에서도 이미 자유케 된 자로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안에서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육신에 있었을 때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정과 우리의 성품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한 날의 삶을 지켜주시고 연약함과 무력함과 또 우울감과 불면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마주하는 방학 시간들을 복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름 신앙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계획된 그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 그래도 좀 더 한 걸음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VIP를 품고 올려드리자고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선한 마음 주셔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의 가정에도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과 이날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이 진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와 하나님의 공일이 필요한 곳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약속받고 있는지 생각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주와 무관할 때에는 율법마저도 우리에게 죄를 격동케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더 비참하게 했던 것을 압니다. 다그치고 축복하고 재촉하며 몰아가며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위선과 외식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약속하시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므로 율법에 대해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율법을 또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외식이 아닌 탄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게 하랍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이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VIP를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원하니 우리 정말로 하나님 한마음 되어서 VIP를 품고 정말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문영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실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세우신 지도자들이 진실하게 자신의 과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고통받고 또 외롭게 이런 모양 저런 걸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안타까운 곳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교회가 그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